1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1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5장 찬송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강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하며 또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함께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분부의 말씀을 우리들이 망각하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명감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고 또 받아 주옵소서. 어제부터 갑자기 많이 내린 눈으로 인하여 교통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있도록 우리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1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 바라보자 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옆에 분들하고 앞뒤 좌우 우리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한번 격려도 하고 또 용기도 주고 또 서로 믿음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최선이고 또 최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최선이고 최후이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우리가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길일까? 나의 이 믿음의 행위와 이 믿음의 언어와 이 믿음의 이 자세, 이 태도, 이 삶이 과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삶일까?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와 같은 말씀의 서적들을 또 읽기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삶일까?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삶일 수 있을까?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은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뭔가? 물론 2절의 말씀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왜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뭔가? 자, 그럼 그 첫 번째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일 하나만을 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그런 근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가 뭐냐 이게 이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이 복음서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십자가예요. 물론 이 십자가는 죄인들을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는 형틀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형틀, 다른 말로 하자면 죄인들이 매달려서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형틀을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려서 죽었는데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 도저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참아? 이 십자가는 방금 말했다시피 일단 죄인들의 형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할 때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보면은 일단 죄인으로 다 인식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헐뜯고 비웃고 침뱉고 정말 여기에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는데
일단 죄인의 형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안 하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렇게 험악하게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죽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과 같이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요.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졌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복음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욕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물론 이것만이 십자가는 아니죠. 이 십자가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십자가는 죄인들의 형틀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죽었다 이게. 그걸 다른 말로는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가 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음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그것이 이 십자가다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이 십자가를 이제 알게 되면은 여기 2절의 말씀이 공감이 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했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이 기쁨이 무엇이었겠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참음으로 자기 앞에 있는 이 기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앞에 있는 이 기쁨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참으면서 자기 앞에 있는 이 기쁨 때문에 이 십자가를 참았다고 했는데, 이 기쁨을 알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있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싶죠? 궁금하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운명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는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쁨이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정말 저도 잠시 목이 잠기는데 우리가 목이 잠겨야 돼. 그러셨구나. 예수님은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내가 피 흘리고 내 죄값에 제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으시고 피 흘리며 죽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잠시 목이 메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뿌리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시는 그것을 참아내셨던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저 상욱이는 내가 짊어지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겠구나.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겠구나. 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져 줬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대신 예수님이 져줬기 때문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예수님, 그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앞에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운명하는 것을 참으실 수 있었다.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그건 인간도 아니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시면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리며 운명하신 예수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것도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거역할 때도 참으셨기 때문이다. 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아까 먼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종종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의 그 유태인들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침뱉고 그러면서 무슨 죄를 저렇게 험악하게 범했으면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까? 이런 비난이나 헐뜯는 그런 소리를 하던 이 유대인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들을, 곧 우리들은 뭡니까? 죄인들. 여기 3절에서 말한 이 죄인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도 죄인들이고 오늘 이상옥이도 죄인이고 우리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어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셨다고 그랬고 그랬는데 이 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헐뜯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욕하고 얼마나 험악한 죄를 범했으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까? 이런 처참한 형틀에 매달려서 운명할까? 바로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죄 없으면서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 그것은 우리가 나열할 수가 없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너무 많지만은 그래도 일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운명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는 저 유태인들의 삶이었고 또 이제 와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그런 태도였어요. 그런 믿음의 삶이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아까 먼저 말했다시피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리고 십자가를 참으신 그 과정은 이후에 찾아올 그 기쁨을 위해서라. 이후에 찾아올 그 기쁨은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손가락질했던 이 죄인들이 언젠가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나중에는 급기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지만은 바로 내 죄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고,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전하면서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예수를 여러 사람들이 다 믿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그 세 번째 이유는 징계를 잘 받아들이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에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징계에 대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이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신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징계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이 징계는 곧 자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징계하는 것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여기 8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생자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식이 아니고 다른 데서 데리고 온 그런 자식은 징계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자식 곧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징계한 것이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징계한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기 11절에 뭐라고요? 징계를 잘 받아들이면 뭐라겠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처음에 말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오는 기쁨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았어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자기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은 오늘날 수많은 이들, 저와 우리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얻게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전하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도 징계를 잘 참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떤 징계에 의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게 되면은 예수를 믿기는 믿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자기에게 있는 이 징계, 이 어려움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억울함을 참으셨던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힘든 것을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달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의 삶을 보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제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요즘에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참 평안해 보입니다. 제 얘기를 하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평안해 보여요. 늘 그렇게 즐겁고.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참 평안한 모습이 보입니다. 제게도. 그래요. 자, 의와 평강의 열매는 참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 안에 이 평안함이 있고, 예수를 또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으면서 늘 즐거워하고, 그리고 사명감을 알고 여러 사람들에게 가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같이 전하면서 함께 우리도 평안함으로, 평안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징계를 잘 참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자신을 거역할 때도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믿음의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정말 피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를 하죠. 저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했더니 큰 환난을 이기고 여기에 온 자들이다. 곧 연단을 받았던 자들.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연단을 받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아직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함께 기쁨의 자리로, 의와 평강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71장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다시 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동행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애치는 이제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으로 용서하시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상기하면서 지금 내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받아들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받기 원한 분들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아픈 곳이 있어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부의 통증은 사라지고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그 말씀으로 함께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